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 11장 연구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소제목으로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the Evil 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니엘 11장 이제 1798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변화를 39절까지 말씀해 주셨고 1798년 이후의 변화를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데, 사실 11장 40절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1798년에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이제 자기를 찌른 무신론 세력을 이제 복수하면서 교황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소련의 몰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1798년 이후로 마지막 때에 관련한 예언이 있었지만은 160, 70년 동안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잠잠히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들이 다시 성취되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40절을 이어서 등장하는 이 41절의 내용이 교회의 극심한 타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9번째 강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SDA 교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일원이고 또 마지막 진리를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인데, 거기서 우리가 41절에서 교회의 극심한 타락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연구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이 내용을 쭉 보시면 40절부터 43절까지가 남방왕에게 찔린 교황권이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은 이미 공부한 대로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복수하는 장면이고요. 41절은 영화로운 땅을 들어가는데, 영화로운 땅은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경 말씀만을 진리를 토대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를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정황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북방왕의 거짓에 많은 사람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진리에 떠나 있던 이방화된 교회, 에돔과 모압과 암몬으로 상징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들이 있고, 그들은 이제 진리를 향해서 나아올 것을 보여주는 아주 두려운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면 40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소련이 몰락하면서 1990년대 이후의 변화, 저희들이 오늘날 2020년 이제 거의 2020년 11월 달을 지금 지내오고 있는데,
약 25년, 30년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40절부터 43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가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여기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이 교황권 북방왕입니다. 그로 번민케 함으로, 어떤 면에서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난 교황권이 지금 점점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그의 길을 가로막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40절부터 43절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잘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시대의 특징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39절까지의 지난날 북방왕의 역사에서 교황권의 세 대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프로테스탄트, 무신론 세력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무신론 세력은 이제 교황권이 자신의 길을 다시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무신론 세력의 문제를 교황권은 해결해내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이슬람과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의 특징은 거대한 종교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권은 가톨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슬람은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입니다. 약 16억이라고 유엔의 종교 통계에 의하면 이 세상에 지금 무슬림이 16억. 그 다음 두 번째가 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신교가 약 13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딜까요?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약 11억. 그래서 이 이슬람, 프로테스탄트, 가톨릭을 다 합치면 40억 이상의 인류가 이 세 종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지구의 인구를 약 75억 이렇게 보는데 과반이 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 프로테스탄트, 가톨릭이라는 이 거대한 세계의 종교 세력들이 각축하는 시대에 우리가 1990년대 이후를 살아가는 인류의 종교적 상황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교황권 체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 요한 바오로 2세는 바로 소련을 무너뜨린 교황입니다. 1978년에 교황이 되셔서 2005년에 이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으로 올라왔는데, 이분은 2013년까지 교황을 합니다. 특이한 사실이 있죠. 뭐냐 하면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교황은 언제까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번 선출이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종신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7년 전에 교황의 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아무튼 현재 현존하고 있는 교황입니다. 2013년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되자 현재 전 세계의 교황으로는 바로 프란시스코 교황인데, 여러분 이 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프란시스코 교황이 우리가 다니엘 11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소련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두 개의 큰 과제, 이슬람과 프로테스탄트와 어떻게 옛날에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싸웠던 이러한 관계를 지금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바로 그건 뭘까요? 종교 간의 대화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교황의 지난날의
길들, 지금 현 교황이 어디에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가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다니엘 11장 41절부터 43절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네딕토 교황은 이제 자기의 재임 당시에 이 회칙을, 교황의 회칙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사랑이다. 이 말은 이 책을 읽어보면, 저는 이 책을 구해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전 세계는 지금 심각한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러한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전 세계 인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가진 최고의 목표,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장이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도 다 가르침들이 다른 것 같지만은 그들의 하나의 공통된 목표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 모든 종교들이 뭐 해야 된다? 서로 자기 종교가 낫다, 남의 종교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일들을 그만두고 진리 안에서 만나야 된다.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전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 회칙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종교 간에 다원주의가 이제 아주 종교계 안으로 급속하게 들어오는 물줄기가 바로 소련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 전 세계가 하나의 이제 자본주의의 틀에 들어오자 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이질적인 집단들을 다원주의로 이제 모으는 일들이 1990년대 이후에 가장 거세게 일어난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 높은 산을 제가 등장할 때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죠. 자, 이 왼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이며 또 여러 길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은 다른데 나중에 올라가면 정상에서는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원주의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교, 힌두교, 수많은 종교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가톨릭, 수많은 종교들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들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올라가서 정상에서는 사랑으로 만난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이제 포용하자.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쓰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은 화제거리가 있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러한 다원주의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황이 세계를 방문하는 그 모든 곳에서 만나면 이건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대한민국의 각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황과 함께한 사진인데요. 오늘날 교황의 모든 행로에는 모든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 서로 이질적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지금은 축의 시대이다. 이 축에 거대한 변화가 있는 시대인데 이 거대한 변화를 이제 하나로 묶는 것은 종교 간 대화이다. 이런 시대에 저희 1990년대 이후에 소련의 몰락 이후에 세상의 특징을 우리는 이렇게 저는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반복드리지만은 이제 자신을 찌른 무신론 세력을 무너뜨린 교황권의 모든 노력은 같은 종교라고 하는 바로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는 이슬람과 프로테스탄트를 어떻게 교황권이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가를 설명하는데
41절은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를 이제 하나로 묶는, 이전에 서로 싸웠던 신교가 참교회다, 아니다, 가톨릭이 참교회다 라고 하면서 약 14세기부터 시작된 종교개혁부터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 죽임을 당했고, 마침내 30년 전쟁으로 신교와 규교가 엄청난 전쟁을 통하여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를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는,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는 가톨릭과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11장 41절을 지지해주는,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보면 계시록 바로 17장과 18장이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는 엄녀,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는 음탕한 여인, 타락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엄녀를 설명하면서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마지막 이 교황권을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이 엄녀의 세력 밑에는 모든 가증한 것들, 수많은 타락한 교회들이 연합될 것을 나타내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8장으로 가면 이 교회의 모습이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엄녀의 이름에 바벨론, 이마에 이름이 바벨론이라 기록되었는데 18장에는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상태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다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다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들이 모이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게 있으면 새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전부 어떤 각양의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이, 정치 세력들이 여기에 연합되어 있고 땅의 상고들, 바로 상고라는 말은 거대한 배를 가지고 장사하는,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종교적 연합에 정치와 경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8장이 보여주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이 18장을 얘기하면서 18장에 보면 무너졌더라는 바벨론이라는 기별이 사실은 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게 두 번 반복되는지를 각시대 대쟁투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요한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한 것이 아니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1844년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세속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거듭되면서 뭡니까? 완전히 세속화되어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연합하는 타락의 절정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는 성경들이 바로 다니엘 11장 41절. 그러니까 타락의 절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힌두교,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교황권과 연합하는 것은 그들이 어차피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타락의 절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교회가 이 카톨릭과 교황권과 연합할 때 바로 타락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오늘 10번째 강의의 소제목을 악의 평범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anality of the evil. 이 말은 뭐냐면 악을 평범성, 악을 진부하게 여긴, 악을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거를 뭐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태를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례에서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당시에 600만이 아우슈비츠에서 인종청소라고 하는 기치 아래 죽임을 당하는 그 인종청소 당시에 여기 제목에 보면 아이히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책은 바로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소제목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여러분, 이 아이히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히틀러의 참모로서 유대인을 600만이 학살할 때 이 학살의 주범이 바로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 유대인 학살에 가장 앞장서서 일한 장교가 바로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히틀러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학살한 모든 자들을 이제 찾아서 심판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엔에 의하여 1948년에 그들은 오늘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해지자 그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학살의 주범들을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히만이 포로 수용소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탈출해가지고 잠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히만을 잡기 위하여 이스라엘 국가에서 모사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아이히만을 잡는 이제 비밀 요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이 10년 이상의 추적을 통해서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면 바로 아르헨티나에 들어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히만을 1962년에 잡아다가 예루살렘 법정에서 이제
신문 받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사진입니다. 오른편에 나오는 사진이 바로 한나 아렌트고요. 한나 아렌트는 이 심판의 광경을 놀랍게 보면서 거기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히만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 지시대로 했습니다.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장교로서 국가가 하는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충격은요, 이 모사드라고 하는 비밀 요원들이 이 아이히만을 잡기 위하여 그 주변에 1년 이상 숨어 있으면서 워낙 조심스럽게 다니기 때문에 이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주변을 쫙 봤는데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자기의 가족들, 손자들에게는 아주 자상한 할아버지. 여러분, 600만을 학살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때 전혀 인간이 아니다. 저것은 악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지난 과거를 지우고 평범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평범한 한 노인으로 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법정에 잡혀와서도 그것이 국가의 명령이었다. 저는 지시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한나 아렌트가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양심에 찔림이 없고 그것을 진부하게 생각하는, 거기에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이걸 설명해 봤어요. 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부하게 다루는 태도. 그게 뭐냐면 국가의 명령이라는 핑계로 합법성을 내세우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가 쭉 1798년 이후에 세상의 특징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민주주의와 뭡니까? 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북한 인민민주주의. 1798년 이후에 전 세상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국민이 주인인데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느냐 아니냐, 국가가 어느만의 자유를 보장하느냐에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라졌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다 주장한 것은 뭐냐면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다.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기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1798년 이후의 세상의 특징은 민주주의인데요. 이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200년 이상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을 악하게, 근데 악을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 평범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이 170석이라는 국회의원에게 주니까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법을 마음대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꾸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금 놀라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모든 법들은 뭡니까? 바꾸어 나가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법적이다. 국민, 우리는 법에 의하여 이렇게 한다. 권한을 남용하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민주주의의 최고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이 이 민주주의의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과반의 득표를 얻고자 하기 위하여 상대편을, 이제 모든 정치는 100%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을 잘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표를 끌어모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얼마나 극악한 지경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그것을 합법성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아주 극악한 길로 가고 있고, 미국도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뭡니까? 이제는 원칙 없는 행정, 그리고 지도자들의 책임 없는 행동, 그리고 오늘날
노동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뻥튀기를 해서 돈을 모으면 경제적으로 그런 금융법들이 나오면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이러한 인격 없는 지식, 그리고 세상이 보니까 지식 엘리트, 경제 엘리트, 법을 잘 아는 엘리트들이 다 가진 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자들이 곳곳에서 뭐 합니까? 부자들을 향하여 이제 분노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200년 민주주의 역사가 남긴 저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이 있다면 교회도 이런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민주주의 방식을 따르는 교회 행정,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과반수만 얻으면 교회를 다스리는, 그래서 교회법에 의해서 합법성을 내세우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날 거대 교회들이 세습,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부정, 그리고 선거 부정 이런 들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난날에 이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가 남긴,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교회가 나타내는 세속화의 물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뭡니까? 신학의 변질을 가져옵니다.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신학이 점점 변질하면서 영적 위기, 정체성 위기. 여러분, 오늘날 우리 SDA 교회를 보십시오. SDA 교회가 지금 1990년대 이후 거대한 자본주의 물결에 들어오면서 지금 SDA가 가졌던 신앙의 독특성들이 지금 사라져버리는 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1990년대 이후를 학자들은 이 시대를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의 흐름에 기반한 경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대한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계속 경쟁하다가 1970년대 이후로 자본주의는 이제 사회주의를 점점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이긴 것이 결국 자본의 힘이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본의 세계화 흐름, 이제 공산주의도 뭡니까? 자본주의로 편입되니까 세계화는 자본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1990년대 이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달러를 통한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한 이 시대를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신자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인간, 천사와 모든 존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있는가? 자유함에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 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구속받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뭐냐면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 하나님을 떠났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 사단의 꾀임에 수많은 천사들이 뭐예요? 따라간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지혜로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의 아름다움, 에스겔 여러분 28장에 보면 거기에 사단이 떠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지혜로웠다. 모든 것이 풍성하였다. 이 사단은 그 마음속에 자신은 아주 큰 능력이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 능력이 있는 천사들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멸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단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만드는 세상을 만들죠. 저는 그것을 신자유,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지금 이 세상 마지막에 세상을 자기의 안에 완전히 가두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자유주의 물결이 1990년대에 세상에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과 교황권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입니다. 역할은 서로 달랐습니다. 미국은 정치와 경제의 통합을 주도하는, 전 세계가 뭡니까? 경제와 연합하도록. 오늘날 정치는 경제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뭡니까? 경제를 잘못하면 그 다음 지도자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치와 경제의 통합을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계시록 18장에서 이 엄녀가 정치와 왕들이 여기에 엄녀와 연합됩니다. 자, 교황권은 뭘 통합을 했을까요? 바로 종교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치와 경제를 통합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교황권은 전 세계를 종교 통합으로 하나로 묶는 이 일들이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 오늘날 2020년을 관통하는 30년의 흐름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본의 물결이 막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980년부터 1990년대 이후에 어떻습니까? 자본의 흐름들이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빚을 내서 집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집값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시대를 열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1990년도와 2000년대 초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대한 빚을 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빚은 죄와 같이 취급합니다. 죄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처럼 빚도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의 물결은 빚을 내서 주식을 샀더니 주식값이 많이 뛰어서 빚을 갚고도 돈을 버는, 여러분, 자기 돈 1억밖에 없는데 빚을 2억을 내어서 3억의 집을 샀더니 그 집이 5억으로 올라가자 많은 겁니까? 돈을 버는 이런 시대가 1990년대 21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교인들이, 여기에 악의 평범성이, 전 교회가 빚을 지는데 지금 오늘날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거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는 빚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한국에서 제일 큰 사랑의 교회, 그 교회를 짓는데 약 3천억의 돈이 들었는데 은행에 빚진 돈이 1,50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빚을 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현상들. 오늘날 교인들이 사업의 명목으로 빚을 지고 집을 사기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한계 안에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모두가 다 빚더미에 빠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경제의 거품이 거두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2008년 미국이 흔들리면서 미국의 이 경제를 주도하던 월스트리트가 붕괴되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것이 뭡니까? 빚으로 이루어져. 여러분, 여기 보면 미국의 국가의 빚이 1990년대 올라와서 가파르게 빚이 상승하는 이러한 세상을 뭡니까? 모든 사람을 빚 안에, 다 죄 안에 가두는 일을 미국이 주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티즘, 교회는 아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교황권이.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서로 사랑이라고 연합하죠. 오늘날 가톨릭 교회와 오늘날 프로테스탄트가 아주 급속하게 가까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는 지금 2020년 한 해를 지금 강타하면서 지금 5천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왔고 미국에서만 1,000만 명. 여러분, 이 코로나가 미국과 특별히 유럽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이 지금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가 100만 명 이상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100만 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은 뭐예요? 바로 프로테스탄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를 기반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염병이 여기에서 지금 직격탄을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에는 코로나가 오니까 오늘날 교회 도시를 나가면 교회 곳곳에서 교회가 이런 지역 주민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 어두움의 시대에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게 되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플래카드를 지역사회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금 손가락질과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지금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전염병에 대하여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온역이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4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가운데 이 전염병이 도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에스겔 14장 21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전염병은 무슨 뜻입니까? 전염병은 재림의 징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 이것이 교인들의 삶에 너무나 깊이 드리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 교회를 내가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하나의 경고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가 미국과 유럽의 직격탄. 한국에서는 이 바로 신교가 한국에서는 불교도 가톨릭도 신교도 있지만 바로 신교가 오늘날 이 국민들로부터 혐오 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SDA 교회도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SDA 교회도 지금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떠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11장 41절이 프로테스탄트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살펴봐야 돼요. 왜 이 마르틴 루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제롬, 허스, 웨슬리, 수많은 사람들 무엇이었습니까? 교황권의 거짓을 대항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고 교황을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자, 이 교황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랑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서 보면 그들은 악의 사단과 함께한 세력들, 그들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만이 그들의 믿음의 표준이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가 지금 교황권과 아주 심히 가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SDA 교회 1990년대 우리 주 5일 근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죠. 우리 SDA 교회는 SDA에 아주 큰 부흥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까 큰 착각이었죠. 여러분, 1990년대 SDA 교회 실질 교인 수가 10만, 11만이었습니다. 지금 주 5일 근무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SDA 교회 지금 우리 교인 수가 6만 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SDA가 얼마나 추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5일 근무는 SDA 교회의 기회가 아니었고 세상이 더욱 뭡니까? 세속화로 가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을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실컷 먹고 마시자는 것입니다. 토요일도 실컷 놉니다. 오히려 일요일에 집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왜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히려 주 5일 근무 제도는 안식일을 짓밟기 위한 사단의 놀라운 엄흉한 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들은 이걸 모르고요. 주 5일 토요일을 쉬게 되면 오늘날 안식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교황권의 거짓이 대하여 계속 폭로하는 잡지, 시조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출판사는 가정과 건강이라는 이런 잡지들로 지금 시조 잡지 안에, 여러분 지금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제가 이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우리가 진단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조잡지를 읽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그 기치의 내용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교황권 가톨릭에 대한 잘못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의 글들은 이제 더 이상 실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건강하게 사는 길이 마치 축복받는 길인 것처럼 지금 우리도 정말 이 흐름에서 많이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SDA 교회는 하나님이 왜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가운데 왜 SDA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1844년 하나님의 마지막 조사 심판이 성도들의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가를 결정하는 이 심판이 시작되는 때를 알리는 1843년에 첫째 천사와 1844년 여름에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이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성소 정결에 관한 것인데 이 때를 위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SDA 교회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결의 시대에 사단은 악이 온 교회에 평범하게 들어오도록 수많은 교인들이 악에 지금 물들어 버렸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한나 아렌트가 그 아이 희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악에 대하여 저렇게 양심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에 질려버린 그 현상을 오늘 교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바로
프로테스탄트를 기치로 한 미국에 여러분 보시면 2003년에 신교도들이 지금 2017년에는 미국에서 신교도들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그러한 물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제 새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길을 막기 위하여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 바이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시대를 사람들은 굉장히 어두움에 두려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시 철저한 가톨릭 신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모들이 이제는 미국의 법 그리고 행정 모든 자리까지 이제 가톨릭이 주도하는,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동성연애주의자들이 곳곳에 포진해 들어오는 이러한 길들까지 동성연애를 합법으로 주장하는 아주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지금 많은 교인들은 오늘날 프로테스탄트의 타락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미국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프란시스코 교황은 동성 커플도 주님의 자녀,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지금 많은 이제 논쟁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11장 41절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극심한 타락, 종교의 연합, 다원주의,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지 않은 이 안에 교회가 지금 급속한 물결에 휘달려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정말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때를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제 42절과 43절을 살피는 다음 강의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을 높이 올리는 이 대열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북방왕에 멸망하는 그 세력에 우리는 휩쓸려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